우리 캄보디아 현장도 감사하게 지금까지 우리 십몇 년 넘게 우리 중부노회 중심으로 우리 이제 선교사님 이제 이 파송되고 또 새로운 선교사님이 또 사역을 하고 이제 CRTS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 현지인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우리 RTS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1년에 2학기씩 방학 때만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SG로 훈련하고 거기 선교사님이 또 함께 미션홈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좀 훈련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또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캄보디아 전역에 그런 이제 말씀 운동할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곳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단 말씀을 계속 보아나가는 중에 오늘 세 번째로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영원한 또 유산을 남겨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먼저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눈에 안 보이는 이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당연히 영적 세계니까 무한한 세계죠. 무한한 이 무한대에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무한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이 영적 세계의 축복. 우리가 올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눈에 안 보이는 무한한 이 영적인 축복, 영원한 세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론에 또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무한한 이 영적 세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세계죠.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이게 무한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이 축복을 놓고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임금이다.
그냥 세상에 활동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임금이다. 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이제 장하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주인 노릇한다는 거죠. 세상 임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세상의 영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계,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은데 이렇게 부분만 뽑은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 이게 무한한 영적 세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뭐예요? 영혼.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사람에게만 뭐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겠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 이 영혼이 있음을, 이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만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느냐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이 영원한 유산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무한한 영적 세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지. 이걸 가지고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과 지역과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사도행전 2장의 응답,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 그게 작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건가? 그게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요, 내가 실제로 믿어지고 이 부분이요, 실제로 내가 사실로 깨달아져야 돼. 이제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삼강 말씀을 원단 주실 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의 이 잘못된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것이 네피림이다, 무속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불신자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이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자,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셨죠.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 속으로 무한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또 올해 2024년도 가장 먼저 무한한 이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받은 유산이 있다겠어요. 자, 이 부분을 알아야 이 받은 유산을 실제로 남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유산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이 11장 안디옥 교회 말씀을 주셨죠.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바울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닌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일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많은 이유가 가장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을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 바울 팀이 실제로 이제 사용한 게 뭐냐, 그리고 전달한 게 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닌 우리가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죠. 성경 구절로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라 하겠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우리가 받은 유산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계속되는 영원한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계속되는 이 영원한 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원한 문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요. 이 영원한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영원한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있잖아요.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있었던 혼돈, 공허, 흑암, 이 영원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나, 그리고 육신적인 것, 나의 성공, 이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하나님 없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근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 사단의 세계, 이 악령, 귀신, 세상 임금, 이걸 섬기는 거잖아요. 캄보디아도 이번에도 가서 자세히 보니까요. 전에도 그랬지만요. 집집마다 이제 대도시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늘어놓고 외곽은 이제 마당에다가 또 크게 이렇게 크게 또 작게 해서요. 신전같이 만들어 놓고요. 전부 다요. 완전히요. 그게 이제 문화입니다. 이래서 전부 이게요. 우상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요. 이 속에요. 완전히요. 멸망의 상태 속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서요. 완전히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원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요. 완전히 사단이요, 이제 지옥을 가둘 때까지.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 그때까지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개인과
가문과 전 세계 현장에요. 이 영원한 문제, 이 근본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선교 현장에 오고 가고 하는 이유가 그래. 전 세계 문제가 이 지금 영원한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당 똑같은 문제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태양빛, 달빛, 별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건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 이 빛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 그리고 완전히 홍수에 빠졌을 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했죠.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가라. 왜 가나안으로 가라 합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이 실제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원한 문제 속에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또 포로됐을 때요, 이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영원한 복. 우리가 받은 유산의 제일 첫 번째가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제일 첫 번째 유산이 뭐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이요. 바울 팀이 받은 유산이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 그 최고의 것이 뭐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이다. 가장 고상한 짓.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가장 고상한 짓. 최고의 지식을 주셨다. 이 최고 지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뭐예요? 최고 계획.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아닌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죠. 이제 그거를 잡으려고 간다. 최고의 계획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14절 최고의 상급을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그걸 향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최고 배경.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받은 사람들이냐?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신자가 아니고 그냥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최고의 것을 전달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그걸 우리가 유산이라고. 유산은 우리가 받은 거고 또 남기고 전달할 거잖아요. 그게 유산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받고 육신적인 걸 남기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요, 이 영원한 거,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가지고 전달할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바울과 바울 팀이 받은 유산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걸 받은 겁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미션,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 19장 8절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이 축복.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살리는 축복.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 영원한 문제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보내시고 그 지역 현장에서 그 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최고의 것,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부분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 미션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울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전 세계의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많든 적든 간에 헌금을 하고, 또 우리 2월 달에 이동규 목사님 또 유럽 현장, 영국 현장 가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런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가장 축복된 일이요. 최고의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그 당시 바울을 부르고 이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먼저 부르시고 또 흩어진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뤄서 처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바울 팀을 쓰셨고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담대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의 전부 내용이 뭐냐? 사실은요, 이 내용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겠죠.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이요 받고 이걸 가지고요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히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든지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현장도 그렇고 전 세계 현장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있다라는 건요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 얻고 복음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복음 전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그 지역 현장에 그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하는 이 진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재앙을 막는다는 게 그 말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야 눈에 안 보이는요 재앙이 또 막 전쟁이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마다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사실은요 여러분 가정 가문 그 지역을 놓고 볼 때 최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고 이거는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이 비밀을요 바울이 누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죠. 바울 팀이 실제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비밀이었죠. 바울은 어떤 현장에 가서 막 전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선교 현장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한 것이 뭐냐? 이 기도의 축복이요.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밤에 기도했다구나. 밤에 환상을 봤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바울이 밤에 기도했다네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나오고요. 또 25절에도 나오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다가 또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역사.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의 이 축복,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린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가 받은 이 유산, 영원한 복음, 이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 축복을 실제 사용할, 그 사용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시공간 초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가장 먼저 어떤 현장 가든지요, 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말씀 주시는 중에 어제도 말씀을 주셨죠. 이 축복을 회복해라. 세 가지 집중. 이 3 집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3 집중이 뭐죠? 아침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시간, 이 축복을 회복해라.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면 아침에 했죠. 그리고 낮에는 여러 가지 일, 사건, 또 사람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축복을 찾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것. 이게 시편 23편 1절이죠. 다윗이요, 이 축복을 낮에 누린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답을 얻는 이 시간. 이때 여러분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런 시간. 이게 시편 17편 3절이에요. 이런 좀 세 가지 집중의 시간.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본을 보였다겠죠. 그 중에서 새벽에 기도했다겠어요. 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한 겁니다. 이 축복을, 이 세 가지 집중을 실제로 회복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요. 이 축복을 회복할 때에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응답이 있어요. 이게 바울 팀이 실제 사용한 유산, 이 기도의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 이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현장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 이 13장에 보면은 총독을 붙잡고 있는 완전히 마술사라고. 전에는 뭐 박수 이렇게 나오죠. 마술사. 그리고 16장에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지금 말하면 심은 무당이죠. 그리고 19장에는요, 이 아데미 그 신전으로 인해서 막 많은 질병 있는 사람들, 뭐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뭐죠? 사람의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영적 치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실제 복음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치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실제 살리는 영적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받은 이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적 유산을 가지고 내가 실제 뭐 해야 되냐.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많은 병든 사람들 살려야 된다. 다른 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고통당 이 영적인 부분을 살려줘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음, 생각에 좀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신지요. 그들의 좀 삶을 이제 도와주고 삶이 실제로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뭐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부분이 다 들어가죠. 이래서 실제로 지금 영혼력이 병든 자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영적 치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살려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니까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 팀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바울은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립니다. 이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실제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나오죠. 23장 11절, 27장 24절 보면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실제로 내가 있는 이 현장, 저는 이 로마를, 내가 있는 현장 전체를, 이제 그 시대 로마도 있고 또 현장의 로마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제일 저는 중요한 게 내가 있는 현장 전체를 살리는 이 일. 여기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바울은 큰 응답이 일어났는데, 에베소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는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 얘기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부분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내가 받은 유산이 뭐며 그 유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이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실제 영적으로 죽었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고 또 전체가 복음 듣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거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바울과 그 팀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요,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오고, 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요, 흉년 들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하셔서 본교회를 돕도록 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 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응답, 그리고 바울 팀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여러분과 모든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면서 어떤 유산이 나오죠? 이 유산이 전달한 유산이라. 이건 뭘 말하겠어요? 당연히 렘넌트, 후대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가장 앞으로 중요한 일이죠. 전달한 유산이고 앞으로 전달해야 될 유산이죠. 이게 우리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사도행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한 일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회당으로 들어갔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씩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인간이 문제가 오는가?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준가? 이 부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래 인간, 그리고 인간의 문제, 그리고 유일한 답.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는가?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들어갔다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축복이요? 예배와 기도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와 기도의 축복. 우리 2부 때 렘넌트데이 메시지 때도 나오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세 번째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최고 응답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전달돼요.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곳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 축복이요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려야겠죠.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가 전달한 유산. 받은 유산이 무엇이며 사용한 유산이 무엇이며 전달한 유산이 뭔가. 이걸 가지고 이걸 남기고 이걸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이죠.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했던 축복. 이걸 회복하고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준비. 우리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237 치유 서밋. 모든 이 불신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영혼육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유산을 전달하는. 이게 바로 세 가지 뜰이잖아요. 이 축복을 실제로 회복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놓고 준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에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앞으로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다민족도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고 이들을 치유하고 또 이들을 서밋으로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이 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중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이요 함께 헌신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이걸 실제로 사용하고 이걸 전달한 교회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며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그 일에 도전하는 우리가 막 열심히 도전하고 애쓰고 그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또 이 일의 모델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서해 알리트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무엇이며 무한대의 영적 세계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많은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며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도전하고 남기는 서해 RUT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